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신년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든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은 신년주일 교동문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스마트라 목장의 김민주 목자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사 구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새해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합당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시시각각 잊어버리고 남을 낮게 여기며 불평하고 탓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죄받음으로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 새 소망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지켜 사랑을 행함으로 가정과 교회와 열방까지 은혜와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려고 저희들에게 소원을 두시는 하나님, 저희가 영원구원하여 제자 삼는 비전이 하나님의 소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이웃과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가정교회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올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목자, 목녀, 목원에게 구령의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연례 기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직자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새벽 기도회가 부흥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결박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 낫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기쁨과 소망으로 섬기는 열방의 선교사님을 핍박과 환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중보기도와 후원으로 협력하여 엘리야처럼 천군 천사가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교회로서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하며 복음으로 승리하고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며 뜨겁게 중보하는 선교적 교회로 더욱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맡기셨사오니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되 7배로 부어주시고 목사님이 지치지 않도록 유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와 모든 성도가 순종과 하나됨을 지켜 영원하여 영광의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 기계적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찬양의 기쁨이 넘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대언되는 귀한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광고와 찬양대 찬양과 말씀 선포와 축도까지 모든 순서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10년 가운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찬양하면서 헌금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늘은 우리 신동조 목자님 초원 새 목장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신년 첫 주일인데 하나님 이분들이 올 한 해 꼭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 나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1월 첫 주일 신동조 목자님 초원에 속한 15명의 VIP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목장의 박성훈, 박사라님, 최종기, 조은나님, 윤영민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마가의 목장의 최홍성, 고기봉님, 김영옥, 가미성님, 박오기현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니디 목장의 최병운, 조현동님, 장흥천, 류춘민님, 김혜숙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올 한 해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이들을 섬길 기회가 열어지게 해주시어
여기저기서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찾아가 섬길 때에 그들의 필요가 잘 보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은 마음이 닫혀서 아버지 하나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이 아버지 유하여지게 하시고 기독교와 교회와 하나님과 신자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와 선입견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만날수록 좋아하게 해주셔서 목장 초대에 응하게 하시고 나도 믿어볼까 하는 마음이 꼭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목장을 통해서 이들이 아버지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만나고 있는 VIP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 그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 그들의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씩 더 열리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들의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 첫 주일도 우리 VIP를 위한 중보기도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15명의 이름을 불러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분들도 있고 또 아버지 하나 조금씩 마음이 열리어 이따금씩 교회 출석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 이분들이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세례받는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에 우리 목장과 교회가 주님의 아버지 도구로 잘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목자님이 아버지 하나를 간절히 구하신 기도, 조목조목 구하신 기도가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때에 응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올 한해 더욱더 주님이 아버지 마음 놓고 아버지 안에 쓰실 수 있는 편하신 도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해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시온의 대로를 열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학업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 취업과 결혼과 퇴의 문을 활짝 여시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즐거워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한번 우리 신년 첫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감사헌금도 드리시면서 올 한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기도하며 서로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삽지로 2026년 선교회원 작정 이렇게 삽지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목장이 해외 선교지 그리고 국내 개척교회와 연결되어 있고 또 뭐 그러지 않은 선교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영혼구원의 올해도 여러분들이 선교 회원이 되셔서 동역해 주시고요. 이미 하시는 분들은 새 봉투 꽂아 드렸으니까 그거 하시면 되고 올해부터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삽지에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오늘 헌금을 한번 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1년 하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이제 선교 헌금 봉투도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 2026년도 신년 새겹줄 기도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3명씩장 만드시고 그다음에 설교 끝난 뒤에는 10분씩 우리가 또 합심 기도하고 또 하루에 한 번씩 전화나 톡으로 격려하고 잠자기 전 10분씩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한다. 그래서 30일십 이런 그 별명이 붙어 있는 기도회입니다. 그 셀프 출석부에 요일별 스티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오시면 오늘은 안 드리고요. 내일 오시면 이제 열흘 동안 가지고 다닐 주보 이거 출석부 겸용 주보 드리고 요일마다 스티커 나눠 드리니까 붙이시면서 또 그 완주에 또 그 목표를 가지시고 하시고요. 지금 한 80개 조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 만들어지지 않으신 분들 또 급하게 또 한 명이 비신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쭉 목자 목녀님 도움 받아서 여러분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새겹줄 기도회 카드에 세 분의 기도 제목 적으신 것도 그 사무실에다 내주시면 저에게 전달이 되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1월 공동체 금식 헌금 새겹줄 기간에 자유롭게 내일 또 드리시면 되고요. 새겹줄 기도의 주제는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해서 기도에 관한 10번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또 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대전에 계시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건 이제 인정이 안 되고요. 예, 뭐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나중에 개근 같은 거 할 때 포함이 안 된다는 건데 그 타 지방에 계신 분들 있죠. 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엮으신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또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신 분들 그냥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온라인 중계가 되니까 온라인으로도 가끔씩이라도 들어와 보시고 또 그것마저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또 녹화본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공동회에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에 있으니까 세례교인 이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 기도의 삶 재헌신 및 서약식 있습니다. 광고 마치고 바로 있겠습니다. 재헌신자 포함해서 89명이 이번 기도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성도는 교회의 기도 제목 내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텀에도 많이 기도 제목 내시면서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장소연 자매님 키르키즈스탄 목장의 청년 자매입니다. 세례식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 첫 주일에 세례식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기 새가족반 올해 새가족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1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원래 1시 반인데 또 미리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께 시간 안내 받으신 대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녀 임명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싱글 목장인 목자 임명식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목녀 임명식은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목녀가 이렇게 생긴 이런 경우죠. 목녀가 생긴 목장이라서 우리 싱글 목장의 튀르키예 목장의 목녀 임명식 다음 주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감송 먼저 하고 그다음에 기도 서약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 그러면 같이 읽죠. 시작.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45편 1절 말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거는 우리 본문 말씀에서 골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11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헌신자 서양부터 하고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날 요일에 쓰신 거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동안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11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헌신자로 자원하신 분들 중에 일부 예배 지금 참석하신 분들 잠깐만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부 예배 많이 참여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오른손 드시고 여러분들 스크린 보시고 쭉 읽으시고 중보기도자에 여러분들 이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서약합니다. 나는 행복한 교회 성도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웃을 위한 기도의 책임을 다할 것을 결심하며 제11기 기도의 삶 중보기도 사역에 헌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에게 주어진 기도 시간을 철저히 지키고 1월 5일부터 3월 29일까지 기도의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 개인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모든 기도 제목의 비밀을 지킬 것을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합니다. 3.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 시간을 지킬 수 없을 때에는 중보기도팀 팀장에게 연락하여 다른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긴급한 기도 요청이 문자로 전달될 때에는 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1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중보기도자.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 내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남을 위해 기도해 보겠다고 아버지 하나 우리 89명의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자로 아버지 하나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 기도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 이들이 이 기도를 하다가 자신의 기도까지 응답받는 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공동체가 이들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역사가 3개월 동안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급한 일 일어나지 않아서 약속한 기도 시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이 기도 아버지 하나 3개월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들의 기도 생활이 잘 또 잡혀갈 수 있는 복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이 기도팀을 이끄는 아버지 김성희 팀장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정혜진 그리고 조민희 스태프에게도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이 기도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인데 한번 박수로 감사의 표현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 턴마다 90명, 거의 100명 가까운 인원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여러분들도 자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일찍 일어나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이 정도의 목소리가 나려면. 감사합니다. 그것도 헌신인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 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서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기도 제목 카드를 주셨습니다. 세겹주일 기도 제목 카드도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렇게 주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요 부자가 된 것 같아요. 목사는 그렇거든요. 어떻게든 성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신경 쓰게 하면 안 된다고 웬만한 것들은 이제 말씀드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게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정말 성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어요? 목사가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 성도를 볼 때 이제 아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는 것이 물론 교회 성도 수가 엄청 많다면야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교회에서 내가 적어도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은 다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새가족반 이제 아직 등록 전 새가족반 정도 하시는 분들 이름까지는 다 압니다. 근데 이름은 아는데 기도 제목을 몰라요. 저분의 내가. 그러면 저한테 어떤 기분이 드냐면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목자 목녀님들 중에도 목회일기에 목원들 기도 제목을 매주마다 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그분들한테 고마워합니다. 아무튼 성도님들 신년 기도 제목 카드에 언제나 등장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이 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더 굳세어지는 한 해가 되고 싶다. 이것이 공통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러잖아요.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굳세어지십시오. 그런데 믿음이 굳세어진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읽은 1절에서도 은혜로 굳세어져라. 약간 이제 수동태 형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은혜 안에 있을 때, 즉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 있을 때 굳셈을 받는 겁니다. 굳셈을 받는 것. 내 스스로 굳세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굳게 세워짐을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신뢰가 나한테 있고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열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가 좀 뭔가 해볼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뭘까? 첫째, 전수하는 사람이 될 때 믿음이 굳세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 주님 안에서 굳세어져라. 이 말을 바울은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와서 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자신을 굳센 사람이 되게 해 주셨거든요. 주님이 그걸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런 조언을 한 거예요. 은혜 안에서 굳세어져라 너 이렇게. 그럼 바울이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역을 비롯해서 유럽 전역을 돌면서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복음의 진군의 역사를 썼는데 그게 바울이 무슨 대규모 군중 집회를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조직된 팀을 데리고 그분이 다녔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바울 선교팀이 세상 말로 환상적인 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울이 몇 사람 가르친 거예요. 몇 사람 가르치고 디모데 가르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이게 쓴 누가 있죠. 누가 항상 데리고 다니고 그다음에 바울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집사님들 2명 가르치고 하지만 그렇게 몇 사람 가르쳤더니 그 몇 사람이 또 몇 사람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 몇 사람이 또 몇 사람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뒤흔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이것을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경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야 너도 이렇게 누군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봐. 가르치는 삶을 살아봐 라는 유언과도 같은 이야기를 남긴 거예요.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의 유언서거든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서 전수를 할 때
이렇게 바울 사도 같은 당연히 큰 열매 있죠. 큰 열매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르치는 삶을 살 때 가르치는 내가 유익을 받는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르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유익을 받기 전에 내가 유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보면 태어나기는 아주 부유하고 윤택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출발은 좋은데 나중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있거든요. 반대로 태어나기는 가난하고 환경도 별로 좋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출발은 안 좋았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누가 봐도 부러운 사람이 되고 누가 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을 연구 과제로 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그들의 인생을 조사하고 그래서 하나의 논문을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출발은 별로 좋지 않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그들의 인생에 가르침의 요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가르침의 요소. 자녀를 가르치든지 손자 손녀를 가르치든지 어디서 누구를 가르치든지 하여튼 자신의 인생에서 그들이 가르치는 삶을 살았다라는 공통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고 인격적이 되어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니까 내가 더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더 활기찬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즉 가르치는 삶을 살 때 내 자신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말로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를 하면 변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목자 목녀가 되고 나서는 변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장녀들을 보면 목자를 시작할 때 그 신앙의 정도나 인격의 정도나 차이들이 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인격이 누가 봐도 훌륭해가지고 저 사람 정말 목자에도 충분해, 이게 목자감이야라고 인정을 받으며 목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본인이 나 목자하고 싶어요, 나 잘 섬겨볼게요 이렇게 의지나 열정을 있는데 아직 주위에서 봐도 좀 반신반의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자신은 없는 채 목자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청년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나이도 그렇고 신앙이나 인격의 성숙도도 그렇고 다 엇비슷합니다. 두 사람에게 거의 같은 시기에 제가 목자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목자를 했고 어떤 청년은 목자를 안 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천지 차이가 됐습니다. 나중에 두 사람을 보았을 때 정말 그릇이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목자를 하면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 정말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품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미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 영혼을 품어서 해산의 고통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여인이 아기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고통을 남을 위해서 감내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변하죠. 여러분,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래도 내가 언젠가는 목자 한번 해봐야 되겠다, 목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선뜻 결단을 못 하시는 것이 이걸 평생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칼럼 쓰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일지 모르지만, 그렇죠? 한 번 목자는 영원한 목자가 아니다. 예, 평생 목자 목녀 안 해도 됩니다라는 칼럼을 제가 언제 한번 썼던 것 같은데 하시다가 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시는 겁니다. 예.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럴 때 목자 목녀도 어떤 패배감 같은 게 전혀 들지 않고 다른 목원들도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듣고 싶지 않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꿈이 있나? 예.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요, 각 목장에서 목원들이 우리 목자 목녀님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올해부터는 한 몇 년 우리 부부가 한번 해볼게요. 한 몇 년만 우리 부부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목자 목녀 한 번쯤은 다 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그냥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지는 거. 그러니까 목자 목녀 하다가 좀 내려놓고 좀 안 하고 그래도 뭐 전혀 그게 이상한 게 아닌 거. 예. 여러분들 뭐 중고등부 교사했다가 아니면 뭐 찬양팀 했다가 다음 올해는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막 되게 이상하게 보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부탁드려요. 목사가 꾸는 꿈을 여러분들도 한번 꾸어보세요. 목자 목녀 한번 해보겠다고 꿈을 꾸세요. 다시 한번 마음만 먹지 마시고 서둘러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내일을 몰라요. 우리가 나의 내일을 몰라요. 안 하면 분명 나중에 후회하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어느 목자님하고 어제 점심을 먹는데 그랬어요. 조금만 더 젊었을 때 했으면 그랬을 걸. 조금만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또한 목자가 되기 이전이라도 우리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배우자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선후배들에게, 목장에서는 목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향력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전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전수하는 삶.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줌으로 내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꼈나요? 누군가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영향을 끼칠 때 그 수혜자는 나거든요. 그 혜택이나 이익을 내가 받은 적이 있나요? 이런 삶은 누구나 다 살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그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조차 안 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가르치는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한 자격이 돼야 가르치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가르친다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교만하다 그럴까 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생각을 전환하세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이에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라는 생각을 정말이지 안 하거든요. 예. 이런 생각이 절대 교만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설명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교만이고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내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따를 만한 부모가 돼야죠, 우리가. 그렇죠? 그게 교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내 아내지만 내 남편이지만 정말 저는 내 아내 존경합니다. 내 남편 존경합니다. 정말 보고 배우고 싶어요. 이런 배우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런 사람 되려는 것을 저 사람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런다고 누가 말합니까? 그죠? 똑같이 회사 다니고 월급을 받지만 우리 과장님은 우리 팀장님은 정말 다른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라면 사회에서 이런 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자 목녀는 아니지만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정말 섬김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나도 좀 본받아서 올해는 VIP 정말 나도 한번 섬겨보고 싶어요. 이런 모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믿음이 굳세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굳세어지려면 고난마저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마저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물론 바울이 당한 고난은 좀 특별한 고난이었어요. 40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 매를 막 몇 번이나 맞고, 그다음에 배 타고 가는데 막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특별한 고난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 말이 썩 마음에 와닿지는 않죠. 신약 성경에서 고난에 동참하라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가 핍박이 있는 선교지에 살지 않는 이상 이런 말씀이 솔직히 감은 잘 안 옵니다. 한국같이 신앙의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신앙의 고난이라는 말은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달게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절부터 이야기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바울이
고난, 이분은 고난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네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고,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믿음이 굳세어지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4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뭐라고 나오죠?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울은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피상적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라고 해서 바울이 가정의 일들에 소홀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한 건 아닌 것이 분명하죠. 뭐 그러셨겠습니까, 사도께서?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남편은 돈 벌고 살림과 육아는 아내가, 다 이렇게 구분짓던 세대가 우리 윗세대들이었고, 저희 때는 저 나이 정도는 남편들이 그래도 육아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도 생각은 뭐였냐면, 나 같은 착한 남편이니까 도와주는 줄 알아,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아내를 도와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한 세대가 제 나이 또래입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 남편들은 살림과 육아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이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럼 우리 남성들 오늘 은혜 받으시고 이런 말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아내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초점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들의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는 생각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 거, 그리고 염려해도 소용없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리의 머리가 꽉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결국 난 행복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고난이래요, 사도 바울은. 왜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어 있을 만큼 익숙한 거니까. 그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니까 그만큼 힘들고 그게 고난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돼서 결심한 거 있죠? 결심한 거 없어요? 여러분, 실패하셔도 결심은 해야 돼요. 3일을 하더라도 결심은 하셔야지. 나는 이번에도 못할 거야, 그럼 안 하시면 안 돼. 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3일만 하고 안 돼요? 왜 결심은 했어, 근데 왜 3일만 하고 안 되죠? 그것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식을 먹는 것이 평생 습관이신 분들은 야식을 끊는 거 고통입니다. 고통입니다. 새벽 기도가 습관이 안 된 사람이 새벽을 깨우는 거 고통입니다. 벌써 오늘부터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열흘. 여러분의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겼던 건 뭘까? 나를 끊임없이 끌어당겼던 것, 나를 순간마다 신경 쓰게 하고 몰입하게 했고 여유가 생기면 그것을 찾았던 그게 뭔가. 다들 취미가 있으실 것인데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내 여유 시간이 온통 그것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무슨 시간만 나면 그것 하는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나? 주위 사람들과 끊임없이 수입을 비교하면서 더 성공해야 하는데 라는 과중한 압박이지 않았나? 그렇게 살면서도 뭔가 설명하기 힘든 염려이지는 않았나? 그런 가운데서 이거 나만 이렇게 쓰는 거야? 나만 이렇게 수고하는 거야?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식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진 않았나? 이거 내려놓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요. 왜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라서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다고요. 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도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보상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예요? 초점이 나예요. 초점이 나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내 삶의 초점을 이동하라 라는 겁니다. 그게 살림살이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삶보다 더 가치가 높은 쪽으로 초점을 이동해라 이거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나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볼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초점을 조정하는 일이 고난이라고 말할 만큼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굳세어지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바울이 말하는 고난 5절,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 운동선수의 고난이 나오죠. 그럼 모든 그 스포츠에는요 룰이 있어요.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운동회를 봄 가을로 했잖아요. 예. 운동회의 그 학생 운동회의 백미가 뭐예요? 맨 끝에 하는 거 이어달리기잖아요. 청백 이어달리기.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청팀이 됐고 백팀이 됐고 이겼어요. 하여튼 근데 그 학생들의 경기 이후에 보너스 경기가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학부모 이어달리기. 학부모. 자, 아빠들이 자기 아이들 기 살려주려고 예전 젊을 때 생각하고 내가 나갈게 하고 나간다고요. 예. 이게 상반신과 하반신이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기 좋게 엎어져가지고 아빠는 아빠대로 망신, 아이는 아빠가 1등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자기 팀이 또 져갖고 울고. 여러분, 저의 그 반석 초등학교 때 제 경험입니다. 우리 아이가 반석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아빠는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그 트랙을 꽃갈로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그럼 그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는 아빠가 있는 줄 알아요? 그 안쪽으로 도는 아빠가 있어요. 쇼컷으로. 예. 그럼 넘어지지 않고 1등으로 들어왔어도 실격이죠. 예, 망신만 당하는 거죠.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운동 경기에도 룰이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지키려고 하면 고난이 따른답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죠. 즉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고난을 피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룰을 지키지 않고 경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신앙적으로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 살기 편하잖아요. 이런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데 솔직히 고난이 있나요? 우리가 사업이 좀 안 되는 고난은 뭐 있죠. 건강이 좀 안 좋은 고난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거 있냐고요. 거의 없을걸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고난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대부분 고난을 피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우리가 잘 피해 다니거든요. 예. 무슨 말이냐면 남산에 올라가서 보면 빨간색 십자가만 부지기수로 보일 만큼 교회 많다고. 근데 아무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한국 땅이라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말이죠. 신앙의 룰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면 신앙의 룰을 지키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와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온다. 이거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더 잘 아실걸요.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사회생활 하시고 계시니까. 믿지 않은 친척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고 있으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사업했다가는 망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씀대로 직장생활했다가는 왕따 당해요. 목사님 그러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내 삶에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특별한 고난은 나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요 사실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난을 피해가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다니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핍박과 손해가 오는 게 당연하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피해 다닌 고난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해보라는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해보라는 마음 주시는데 그거 하면은 힘들고 손해 볼까 봐 피해 갔던 고난에는 뭐가 있나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거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사는 날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희생이 들어간 섬김도 한번 해보시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세 번째로 말하는 고난이 6절인데요. 6절,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고난은 앞서 말한 군인의 고난이랑 운동선수의 고난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하면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농부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농부가 하는 일들이 힘들지 않다, 그게 아니고, 농부의 고난하면 그 이미지가 뭐가 떠오르냐면 건강한 땀을 흘리는 모습이 좀 떠오르잖아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농번기에 농부가 열심히 땀을 흘리며 모를 심고, 또 가을에 열심히 벼를 뱁니다. 그러다가 한번 허리를 펴고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탁 닦는다고요. 바울이 지금 농부의 고난으로 말하는 고난이 이런 건강한 땀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신자가 흘리는 땀, 그게 고난입니다. 주중에 그리고 토요일에 여러 성도님들이 와서 교회를 돌보고 가시죠. 교회 본당을 청소하시는 목장 어제도 봤고, 소그릇집을 청소하시는 성도님들 도구를 손수 준비해 와서 어제도 밤늦게까지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고,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또 그거 다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는 분들, 정말 헌신을 하세요. 몸을 드리는 거. 근데 저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분들이 어디 가서 빗자루를 한번 잡아볼까? 이런. 그러니까 회사 가서 저분들이 빗자루를 잡을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다 고급 인력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청소기를 들리고 대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더러운 쓰레기를 만져요. 하지만 그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에서 저는 열이면 열분 다 똑같은 것을 봤거든요. 웃음을 봤거든요. 저게 농부의 고난이구나. 근데 농부의 고난은 웃음이 있는 고난이구나. 웃음이 있는 고난. 올해 우리 교회가 11월에 이제 평시도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제가 그래서 몇 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복한 교회. 그래서 많이 쓰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될 것 같아서 30명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30명 받겠다고 이제 썼어요. 근데 저는 마음은 그래요. 이제 30명이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나는 청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그 가정교회에 관심 있는 전국에 청년들이 좀 많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도 누가 와서 좀 여기 탐방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전환했을 때,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낯설고 막 40년 된 전통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로 전환하려니까 막 다 이랬어요. 목사님 이거 꼭 해야 돼요? 꼭 해야 돼요? 막 그랬거든요. 그때 한 청년이,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목자를 제의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기도해 볼게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목사님 그럼 할게요. 그래서 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목자를 했어요. 형제였는데 12월 초가 됐어요. 12월 초에 목원들 기말 시험 다 끝나고 그랬을 때인데 목원들 수고했으니까 내가 몸보신 좀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 청년이 뭘 했냐면 곰국을 끓여주기로 했어요. 형제가. 그래서 마트 가서 막 뼈를 사요. 뼈 사고 고기 사고 해서 교회 그 주방에서 큰 들통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 끓이기를 시작해서 그냥 계속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기름 걷어내고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몰라서 막 센 불로 막 하다가 교회 불이 얼마나 또 세요. 다 쫄았어요. 그러니까 또 물을 또 막 넣어요. 나중에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이제 곰국 냄새 맡는 것도 싫다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준비한 곰국을 토요일 날 목원들이 한 상에서 앉아서 목자님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막 힘이 솟아요. 정말 맛있게 먹어줄 때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 형제 목자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형제 그때는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는데 정말 아빠 같은 목자였어요. 아빠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농부의 고난이 내 삶에 있었나요? 정말 힘들었지만 내 섬김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힘듦이 눈 녹듯이 없어지는 그런 기쁨 있잖아요. 그런 거. 나 얼굴에 아빠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그런 고난이 내 삶에 있었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굳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가정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내가 누군가에게 한번 영향을 끼쳐보는 삶을 살아보겠다. 그래서 군인의 고난, 운동선수의 고난, 농부의 고난,
어떤 고난이든지 피하지 않고 주를 위해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은 굳세어질 거예요. 때로는 시험 있겠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서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서 올해 마지막 주일에는 2026년 한 해 정말 보람있게 산 것 같다, 의미 있게 산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620장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우리 3절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 2026년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삶을 전수하는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고난도 달게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 너희가 굳세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수하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농부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운동선수의 고난이 우리들에게 있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아버지 한 해 동안에 온전하게 아버지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 또 나무 믿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온전하게 나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때로는 시험이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버지 시험에 함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6년에 키워드로 주신 말씀도 붙잡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해 첫 주일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환경에 흔들리거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굳세어지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세워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2026년 우리들에게 주신 키워드대로 감사하고 용납하며 기도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굳센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아버지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더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의 힘으로 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